정말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가득히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인사하실 때 우리 어떻게 인사 나눠야 되나요? 예, 알고 계시죠? 교육의 힘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어떻게 인사를 나누시는지 좀 지켜봤는데요. 저기 뒤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 전혀 웃음기 없이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웃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무섭거든요. 아름다운 밤에 무엇을 하시려고요? 예,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이 있어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멘. 다음 주 수요일에는 통일선교 주간으로 우리들 학교의 윤동주 교장 선생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나눠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주를 건너뛰어서 6월 30일, 6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여러분들을 뵙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2주 동안의 숙제 하나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으실 텐데 2주 동안, 이 14일 동안에 여러분들 거울을 한 번씩 보시면서 자기 영혼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루에 이렇게 3번씩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냥 제가 이렇게 시키기만 하면 안 하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네.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객관적으로 그다지 아름답지 않고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을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손쉽게 TV를 틀어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봐도 정말 조각같이 아름다운 그런 미남 미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그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데 이 정도로 성에 차실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담입니다만 이 아름답다의 어원이 알다에서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 알다에서 아름으로, 아름에서 아름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언어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아름답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그 존재를 알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존재를 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혹시 길가에 피는 작은 들꽃을 보기 위해 잠시 그 걸음을 멈춰 서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들꽃 하나만을 뚫어져라 응시해 본 적 있으시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시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들의 백합화, 이 들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혹시 살아 돌아온다면 정말 몇 날 밤을 새서라도 줄 서서 솔로몬을 만나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일 텐데, 그런데 길에 핀 이 들꽃을 바라보고 우리에겐 별로 감흥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알기를 포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역시도 이 아름다움을 참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라는 것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아름답게 여길 수 없고, 아름답게 여길 수 없으면 사랑할 수 없고 존귀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타자에 대해서도 물론 그러하겠지만 그보다 우선되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어설픈 이 나르시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결코 아름답게 대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존귀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넘어서 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나를 아름답게 대하지 못하면 남도 아름답게 대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할 수 없으면 남도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존귀하게 대하지 못하면 남 역시도 존귀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으면 이 아름답다 연습하고 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수요 예배 복습을 한번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로 설교를 하니 또 이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이 아련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쪽집게 강사처럼 중요한 요점만을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막 성지 순례를 준비하고 출발하려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산이라는 상황에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산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도움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도움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이곳과 저곳을 둘러봐도 도움을 찾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두려움 속에 자신을 내어 던지고 방치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였죠. 우리는 우리가 실족할까 하여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보호 속에서 다시금 안전하게 귀가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하게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별처럼 빛나 보입니다. 귀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그럼 시편 42편을 통해서 삶의 깊은 절망에 빠질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에 참 소망에 대해서 함께 노래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어느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발걸음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유치원을 향하는 어린아이의 발걸음은 늘 봄 햇살처럼 밝고 경쾌하다라고 해요. 반면에 어려운 삶의 문제를 이고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겁고 어둡고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 모두를 크나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쉽게 손 쓸 수도 없고 무엇을 뚜렷하게 예측하기도 어려울 만큼 이 크고 두려운 일 앞에 우리 모두는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감을 맛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시대가 어려운 때일수록 그 시대에 맞는 시와 노래가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지난주 수요 설교 전에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그 찬양의 고백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산과 같은 상황에 둘러싸인 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저를 향해 우리 주님이 외쳐주시는 것 같아서, 그 주님의 고백 같아서 울다가 감정 컨트롤도 다 못하고 나오는 바람에 급기야 성경 봉독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에게 이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는 설교자가 강단에서 울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어느 목사님은 다시 신학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라고 핀잔을 주었지만, 참고 애써 붙잡으려고 해도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이 은혜와 감동을 홀로 감당할 수 없었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아파하면서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래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개인적인 애가 슬픔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시편 121편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시이죠. 왜 이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고통, 이와 같은 아픔, 이와 같은 절망이 많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20세기 최고의 희극인 찰리 채플린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좌절, 절망, 그 아픔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선 인생을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불교에서 주장하는 이 고통과 구원,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고통과 구원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와 환생을 통해 이 수동적으로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애쓰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이 다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선과 같은 수행을 통해 각 깨달음을 얻고 피안의 세계,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기독교는 그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세상이 고통만 가득한 세상이라면 선하신 뜻으로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히도 사랑하셔서 그의 혼까지 불어넣어 주신,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고통 한복판으로 몰아넣으시고 그것을 즐기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세상이 잠시 어그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화요일 새벽 예배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흩뿌려 두셨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당장에는 이것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한 우리들은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나면 우리의 삶에 온통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였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에 입학하여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나가기 전까지 적을 두었던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를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때가, 함께 생활했던 그때가 참으로 즐겁고 행복했는데 어느 날 교회 근처로 소풍을 갔던 날에 전도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조그만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보물찾기를 할 것인데 저에게 조금 더 먼저 가서 그 지역에 보물을 좀 숨겨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보물을 숨기면서 정말 크게 깨달았습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절대 찾지 말라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닿지도 않을 곳에 꼭꼭 숨겨두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찾으라고, 찾고 행복하라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있을 만한 곳에 거기에 두는 것이 보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제 삶에도 이렇게 보물을 숨겨두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고통과 절망의 수렁에 빠뜨려 놓고 그래 한번 고생해봐라, 힘들어봐라 라고 그래 점점 더 어두움 속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편만한 흩뿌려져 있는 이 보물을 찾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멀지 않은 곳에, 눈길이 닿을 만한 그곳에 주님의 은총이, 또 주님의 사랑이 서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전제에서부터 우리 안에 확고히 자리 잡혀 있어야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오늘도 역시나 표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경책에는 이 42편의 제목을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함이라고 기록하고, 그 밑으로 고라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지금 낯선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는 지금 날이 서른 이방 땅에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의지할 것 없이 그렇게 홀로 서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외로운 마음, 고독한 마음을 노래로 지어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2편의 화자의 마음을 잠시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사슴에 대입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사슴인데 어떠한 사슴입니까? 목이 마른 사슴입니다. 그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서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보이지 않아서 속이 다 타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산에 둘러싸여서 이 산과 저 산을 둘러보며 도움이 없어 애타는 상황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나라 배경 속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풍부한 나라이죠. 하루에 1000mm가 넘게 내렸던 기록도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연평균 강수량, 일평균이 아니고 연평균 강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00에서 600mm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이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 갈증,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갈증을 한번 크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해외 선교 분과가 주도적으로 또 각 교구가 참여하는 온라인 비전 트립이 시작될 텐데, 저도 대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비전 트립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로 활동했던 교회는 비전 트립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교회였고, 그 비전 트립 중에서 단연 손꼽히는 비전 트립은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한 달 동안 비전 트립을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텐트 치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차례, 그 중에 한 번은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선교 특강과 현지에 대한 이해, 언어 교육, 여러 사역들의 준비 모임, 기초 체력 훈련까지 쉴 새 없이 그렇게 3달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를 해서 아프리카 땅에 도착을 해보니 생각보다 적응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었지만 선교를 왔다라고 생각하니 그 정도는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물이었습니다. 하루에 350ml 생수병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물도 먹고 양치도 하고 씻기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씻는 건 대충 아침 저녁으로 물티슈로 해결한다라고 하고, 이 양치는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의 가글 정도 이렇게 해내는 것이라고 해내기로 하고,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 이 데프리카 날씨에 비견되는
죄송합니다. 이 현지 기후 속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뛰고 춤추며 예배를 드리다 보면 물은 늘 부족했습니다. 저도 좀 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주식으로 먹는 이 백설기 같은, 우리네 백설기 같은 우갈리를 질겅질겅 씹어 먹다 보면은 정말 너무도 고되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층천을 보았던 그날은 첫 사역지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른 마을로 이동하기 전에 마을 청년들과 친선 축구 시합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몸소 아프리카 축구의 위대함을 맞서 싸우고 탈수 증세로 장렬하게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지럽고 하늘이 빙글빙글 돌더니 그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더 이상 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저를 의료팀장이 가만히 보더니 그 전까지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었던 1리터 생수병 하나를 안겨주었습니다. 누워서 쉬면서 그 물을 먹으면서 저는 이 목마른 사슴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은 익살스럽게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이 탈수 경험을 이야기해 드렸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42편 말씀은 진정으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을 애처롭게 표현한 시입니다. 이를 두고 마틴이라는 성서학자는 인간의 아픔을 이처럼 고통스럽게 표현한 시편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어내고 있는 이가 자신의 영혼을 탈탈 털어내가면서 짜내가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로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이 사람은 목말라 정신없이 비틀거리면서 시내를 찾고 있는 사슴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시인은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원천이신 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만날 길이 없어서 애가 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으면서 애타고 목마른 이 사람을 날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니 밤낮으로 흐르는 눈물만이 그의 양식이 될 뿐입니다. 이전에 무리와 함께 성소에 올라 함께 예배하며 찬양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존 힉이라는 영국의 신학자이며 종교 철학자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와는 반대이기를 열정적으로 소원하는 마음 상태를 일컫는 것이다. 너무도 맞는 이야기죠. 인간은 불완전한데, 연약하고 어리숙한데 계속해서 완전하고 또 절대적인 것을 소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지금의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항거하고 좌절하고 또 괴로워하고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우리의 실존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도 그에 져서 고통의 문제에서 사람의 영혼을 빈 구멍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 애써 웅덩이를 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은 버린 채 스스로 웅덩이를 파느라 진을 빼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시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 텐데요.
사실 이 말씀 모두가 다 일어나 영혼에게 선포하듯이 그렇게 큰 소리로 읽고 싶지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시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애초부터 소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을 연약한 우리에게 두면, 나에게 두면 그 꿈과 희망은 쉽게 날개 꺾여 버리게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누가 일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아서 저희 둘째 아들 이름에 박아 넣었어요. 둘째 아들 이름이 하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 함께 노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싹 틔우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들이 단 한 번에 완전히 호전되어 버립니까? 6절부터 보시면 또다시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인이 있는 땅이 여전히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앞서 나눴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헤르몬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헬몬의 이슬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겠지만, 이곳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과 중동 전쟁을 벌이고 베산 골란 지역과 함께 차지해서 지금도 돌려주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만년설을 볼 수 있고 스키를 탈 수 있는 그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생수의 근원, 젖줄과도 같은 산이 바로 이 헬몬산입니다. 이곳으로부터 물이 흘러 갈릴리를 만들고 요단을 흐르고 사해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물이 풍부하게 넘쳐나는 곳에서 반대로 물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없어서 목마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의 이야기는 이전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낙심과 절망과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전에는 밤새 눈물 찢던 사람이 이제는 의지적으로 주님을 기억하기로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포 소리, 파도와 물결로 느껴지는 위협들이 여전히 그의 삶에 존재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주께로부터 기인한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화자는 오히려 더 강한 신뢰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흔들립니다. 가끔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같고 육이 방관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은 원수의 압제와 비방이 눈앞에서 경험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금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앞서 5절에서 소망을 누구에게 두기로 했습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 더 힘을 주어 11절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앞서 5절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전심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5절과 11절의 차이를 보고 계십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더 들어갔어요.
11절에서. 저는 이 표현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절망과 고통의 자리를 통해 이 사람에게 피어난 꽃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 절망의 상황을 겪어내며 나의 하나님을 만나 나의 신앙 여정이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절망이 없었다면, 단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으니 고난이 그저 고난이 아니었던 것이죠. 고난이 유익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결국 이 모든 역경, 절망의 자리를 통해 우리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흔들려도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해도 두려워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히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회복의 여정을 여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고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울려 퍼지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설파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가 미래적인 것, 앞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이런 미래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 마카리오이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해하는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너희가 지금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애통한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 자체가 모순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좌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진짜 좌절하고 절망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 터진 웅덩이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숨결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서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말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양대 국어교육과 정재찬 교수는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시를 풀어 설명해주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마음의 슬픔을 모르는 자는 육신의 아픔을 모르는 자만큼이나 불행하다. 아픈 건 불행이다. 하지만 아픈 줄 모르고 아파할 줄 모르는 건 아픈 것보다 더 큰 불행이다. 이가 썩으면 통증을 느끼게 해주는 치아의 신경 덕에 우리는 썩은 이 고칠 생각을 하게 된다. 통증을 모르면 우리는 죽는다.
심지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 슬픔을 아는 자는 정녕 복이 있도다. 슬픔은 슬픔을 고칠 줄 알게 해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은 슬픔을 고칠 줄 알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절망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고, 그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얼싸안고 함질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깊은 절망 한 자리에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시고, 우리 역시도 슬퍼본 사람으로서 슬픈 사람들, 절망에 놓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할까요?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많은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둘러보면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안 되는 일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우리는 자주 절망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낙심과 불안을 주를 향한 소망으로 극복하며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행진을 경쾌하게 밝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의 끝자락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